오늘 말씀 제목 한번 먼저 따라 하실까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잘 정돈되고 질서 정연한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내 집이, 내 방이 아주 그냥 지저분하고 복잡한 게 굉장히 좋다 하시는 분 한번 두 발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런 분 없으시죠? 모든 것이 뭐 내가 청소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좀 정돈되고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자리를 잘 잡기를 다 좋아합니다. 사는 것도 뭔가 자꾸만 어수선하고 우왕좌왕하는 것 불편하게 느낍니다. 인생이 좀 잘 정돈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내 인생이 계획된 대로 착착 진행되어야 참 좋은 인생,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인생이 막 좌충우돌하는 인생이고 그렇게 막 복잡하고 뭔가 자꾸만 생각지 않았던 일들만 일어나고 그럴 땐 참 제대로 내 인생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순서가 좀 잘 짜이고 잘 짜인 순서에 맞게 실수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 특별히 그렇습니다.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연습을 잘해서 실수가 없고 멋진 연주와 화음으로 불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설교도 다른 기타 여러 순서들도 계획된 대로 준비된 대로 착착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배 인도하다가 뭐가 좀 이렇게 어그러지거나 삐거덕거리거나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면 목사는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고 막 불안하고 막 불편해집니다. 직업병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을 보았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더군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는 하나님 때문에 흥분하는 것입니다. 냉철함을 유지하기보다는 우왕좌왕하는 것이 예배의 진짜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화음을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맞추는 대형 찬양대의 음악이 없어도 예배 형식이 예전적으로 딱 들어맞지 않아도 그리고 좀 실수를 해도 좋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오히려 마음이 격동되어서 부산을 떨어야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기뻐한 나머지 들떠서 실수라도 할라치면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글귀를 읽으면서 저희 아이들이 준비하는 생일 파티 이벤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 생일이라고 엄마 생일이라고 아이들이 나름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이제 신이 난 거죠. 용돈 모아둔 걸로 이제 선물을 미리 준비하는데 보통 선물은 몰래 준비했다가 당일 딱 파티 때 짜잔 하고 꺼내 보여야 깜짝 이벤트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입이 근질근질한 거죠. 선물을 사놓고는 그것도 지 돈으로 산 게 아닌데 선물을 사놓고는 자기들이 더 흥분을 해가지고 당일이 되기도 전에 벌써 입을 여는 거예요. 슬슬 말합니다. 아빠, 나 뭐 샀게? 뭐 샀게? 아빠, 언니가 아빠 거 뭐 샀다? 그러면서 비밀이야. 지가 다 얘기해놓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생일 당일이 되면 어수선합니다. 생일 파티 한다고 벽에다 뭐 해피 벌스데이 뭐 이런 거 붙여놓는데 좀 제대로 붙이지 뭔가 좀 어설픕니다. 그냥 똑바로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뭔가 조금 어색해요.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케이크를 자를 때에도 불 붙이고 뭐 불 끄는 일 벌써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케이크를 이렇게 달아 저렇게 달아 초는 이렇게 꽂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내가 여기 앉을 거다 네가 거기 앉아라 사진을 찍어라 뭐 동영상을 찍어라 난리도 아닙니다. 정작 생일 주인공은 엄마나 아빠인데 지들이 더 들떠서 막 흥분해 있는 거예요. 이 전문 파티 플래너이자 이벤트의 대가인 저로서는 도무지 그 관점에서는 이것은 뭔가 매끄럽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불편합니다. 여러 세팅들이 미흡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아빠나 엄마나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그것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어쩔 줄 몰라 해서 우왕좌왕하는 바로 그 아이들의 모습, 가족들의 모습이 사실은 진짜 기쁨의 본질인 것이죠.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예측 불허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다 그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일들이 마구잡이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어느 누가 코로나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겠고 내가 코로나에 걸릴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나의 가게, 나의 사업, 내 생활, 내 가정에 이 코로나가 이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누군들 생각했겠습니까? 저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나요?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내가 자동차에다가 기름 넣는데 그 기름값에 영향을 주고 내가 생활하는 데에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누가 해봤겠습니까? 그런 돌발 상황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차분할 수 있겠어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냉철하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돌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음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면서도 뭔가 부산하고 뭔가 미흡한 것 같고 뭔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지 않아 자꾸만 발걸음 멈추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감사한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기뻐하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에 감격하고 힘든 인생의 여러 가지 싸움이 계속되어 가는 중에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성장 성숙시켜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게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는 것이 어쩌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하시는 일들 때문에 그 마음이 들떠서 흥분되어서 그것 때문에 기쁘다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는 동안에 참 그런 놀라운 기쁨, 그런 뜻밖의 감사함을 늘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인생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 하나 없던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아니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어쩌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낯선 인생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 25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1년 전, 좀 정확히 말하면 24년이 되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일에 대한, 아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18장 1절에 증언합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떻게 나타나셨나 봤더니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운 어느 날 장막문 앞에서 쉬고 있는데
저기 멀리 세 사람이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봤습니다. 가만 보니 그들이 예사로운 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달려나가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것을,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성경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냥 세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하여 찾아오신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이 세 사람을 만나고, 이제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그들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이고, 그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 하셨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꺼내 놓으신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약속했었지?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때다. 이제 내가 사라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창세기 18장에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방금 읽었었던 1절 말씀에 보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여 강조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따바르 그리고 암마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명사이고요, 암마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하시다라는 동사입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따바르, 암마르. 그러니까 지역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에, 사라의 나이에, 모든 것이 다 끊긴 그 나이에 아들을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임신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본 주변 사람들, 그 집안의 사람들, 그 집안의 종들은 와, 그 집에,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네 했을 겁니다. 그렇죠? 와, 이런 일이.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성경 오늘 말씀을 가만히 쭉 이제 앞에 18장, 19장, 20장, 21장 쭉 읽어오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봐봐. 하나님 봐봐.
하나님 능력 대단하시지? 그 나이에 아들도 낳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지? 너희 인간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시지? 기적의 하나님이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봐봐. 성경이 이것을 막 강조하려고 하는 인상은 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냥 어떤 느낌 받냐면 마치 이런 일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쓱 나옵니다. 아들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 낳게 하셨다고요. 오히려 성경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출산할 때에 기적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주목하게 하려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신기하고 그게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기적이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기한, 그 신묘막측한 능력을 막 자랑하려고 그것 좀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요? 간추려 말씀드리자면 한 3가지쯤의 이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 지금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의 상황을 이기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아니,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뛰어넘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기다려온 시간이 무려 25년이에요. 여러분, 짧은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몇 달도 못 기다리고, 아니 며칠도 못 기다리는 성급하고 조급한 게 우리들입니다. 아니 뭐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셔? 왜 응답이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게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사이에 아브라함도 실수 여러 차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듯 투덜거리듯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을게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몸에서 나을 거야. 또 얼마 안 가서 아브라함 또 그랬잖아요.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심지어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방문한 새 천사의 예언을 듣고는 뒤에서 뭐 했다고요? 웃었다고요. 나 다 끊겼는데. 그런데 그렇게 실수투성이었어요. 25년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에게 25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약속하셨던, 처음 만나주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이 75세였던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을 수 있게 하셨을 거예요. 마음만 먹으셨으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 내공을 쌓으셨다가 25년 후에 아들을 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아들 주실 수 있었어요. 엘리에셀을 상속자 삼겠다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투덜거릴 때에도,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 오히려, 야, 너 왜 그래? 날 못 믿겠냐?
알았어. 그럼 바로 지금 줄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들 주실 수도 있었어요.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 낳겠다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이었다면 오히려 하갈의 태를 막으시고 그 즉시 그날 오히려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으셨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 25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은 아브라함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도 기다리셨다고요? 누구도 기다리셨다고요? 하나님도 기다리신 시간이에요. 아브라함만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다리고 때로는 자포자기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만 답답하고 조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 스스로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다는 끝나는 바로 그 순간까지, 그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셨다고요.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라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하세요? 창세기 18장 11절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유, 안 돼요. 이젠 끝났어요. 이젠 진짜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고 그때 아들을 주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스스로 하나님, 우리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아무런 소망도 없고요,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하는 바로 그 시간,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시간이 지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아들 이삭을 얻는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온전히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 것임을 보이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야, 나도 내 아내 사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치가 그냥 제 상상이에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자기에게 50%, 하나님께 한 50%쯤 걸었을까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가능성과 기대치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많은 부분이 넘어가는 거죠. 아우, 난 한 20%, 이거 하려면 하나님밖에 안 되는데 80%.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예 자기가 완전히 끊기는 그때, 자기의 실력과 능력이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끊기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0%가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은 저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이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치가 온전히 하나님께 100% 넘어가는 바로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25년을 기다리셨고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기다리고요,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태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태도에도 차이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또 우리 사람은 조금 기다리다가 안 되면 못 기다리겠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나름대로 인간적인 짱구를 굴리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실수도 하고요,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고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답답할 정도로. 어쩜 그렇게 잘 참고 그 긴 시간을 기다리시는지, 하나님은 정하신 그 계획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을 반드시 그 방법대로 하겠노라고 흔들림이 없이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누가 더 신뢰할 만한 것 같아요? 누가 더 믿을 만하십니까? 누가 더 여러분의 일을 맡아줄 만한 사람, 존재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종종 세상을 바꾸자, 마치 구호처럼 우리가 이런 말을 외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높은 차원에서 내려다보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뒤 사방이 콱 막히고 이젠 다 끝인 것 같습니다 라고 나 스스로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명자를 기억하시죠? 자기 스스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어서 나을 수가 없다고,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난 나을 수가 없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그 어떤 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일에 관하여 아직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해볼 거예요,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필요하면 부를 테니까 하나님 그때 나타나 주시면 되겠어요.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여전히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은 없습니까?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저도요, 목회하고 또 뭐 설교도 하고 이렇게 공적인 일도 하면서 또 뭐 가정의 일을 다룰 때에도 많이 느낍니다. 진짜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는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 1부, 2부, 3부 이렇게 세 번, 주일 설교는 세 번 하잖아요. 1부 설교 끝나고 2부 설교, 2부 설교 끝나고 3부 설교,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죠? 세상 평안한 것 같죠? 저는 1부 설교 끝나고 2부 시작한 그 사이, 또 2부 끝나고 3부 설교 시작한 그 사이가 제 마음은 격동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그때 건드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 설교를 해서 설교했는데 반응이 좋고, 설교하고 났는데 아멘 소리도 크고 심지어 막 눈물도 흘리고 나가시는 분을 보면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면 오늘 설교 괜찮나 보네, 되네. 그럼 영락없이 그 다음 설교 때 죽을 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주일날 설교 듣다가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한데 목사님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그러면 저 앞에 교만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설교하고 나서 제 마음이 막 무거울 때 있거든요. 하나님, 저 안 되나 봐요. 저 목회 이만큼 했는데, 설교 그만큼 했는데 아직도 모자란가 봐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제가 준비한 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이 없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죠? 라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 그 다음에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되는 것 같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는 순간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어렵고요, 안 돼요, 하나님, 제게는 방법이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야 하는 그때 하나님이 살며시 제게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바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남들 같지 않게 어수선하기만 하고 부산스럽기만 하고 맨날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는 내 인생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신실히 행하시는 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도 우연히 찾은 한 노래 가사인데요, 저는 이 가수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가사만 제가 찾았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류태열이라고 하는 아마 인디 가수 같은데 제목이 이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멋진 일 같아요. 매일매일 고민하며 생각하지만 도저히 모르는 일들 뿐인걸. 마음 먹고 해보려 하면 틀어져 버리는 이상한 늪에 빠진 것 같아. 모든 게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대로 안 된 것 멋진 일 같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테니 툭툭 털어내 결국은 지나갈 거야. 기지개를 켜면서 새롭게 시작해. 저는 이 가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분이 신앙이 있는지 어쩐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생각대로 안 된 것 참 멋진 일 같아.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 내 능력과 내 기대와 내 계획보다 전혀 다른 뭔가 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테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 않지만 사실 어쩌면 그것이 더 멋진 인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테니, 내가 계획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신기한 일, 신비한 이적을 보이셔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적이란 상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기적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급해하고, 우리는 못 기다리고,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수 없이 그분의 때에 그의 계획 속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도 내게 응답하실 그때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도 때가 오길 바라고 계신다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역사하실 그 날을 하나님도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많이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어쩌면 지루하고 고단한 기다림의 여정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다려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이 길을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며 우리 기도에 반드시 그의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일들에 그 하나님이 다 하시려고 하실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게 능력도 좀 다 주시고 처음부터, 그래서 잘할 수 있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필요한 풍성한 재물도 주시고 정말 뛰어난 지혜도 주시고 대단한 능력도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박 목사 내가 이런저런 능력 너에게 다 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너 할 수 있지? 내가 너한테 이런 능력도 줄 거고 이런 재물도 주고 이런 사람들도 붙여주고 다 할 테니까 이제 할 수 있지? 한번 해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될까요?
그럼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막 조마조마하지 않을 텐데, 다급하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내 인생, 내 삶의 한 부분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여전히 내버려 두셔서 자꾸만 그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때론 낙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안 되나 봐요, 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네요, 하나님 왜 꼭 그 말을 들으려고 하시는 것일까? 너무 단순하지만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라가 고백하기를 웃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 가정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웃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웃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웃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재물이 많아서 웃고, 내 자식이 잘 돼서 웃고, 내 일이 잘 돼서 웃고, 내가 건강하고 장수해서 웃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보다 앞서 훨씬 더 많이 하나님 때문에 웃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웃고 내 실력과 내 능력 때문에 웃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렇게 어려운데도요 하나님 때문에 웃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고 지치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도요 하나님, 나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어요. 바로 그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고, 내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참여하시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들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난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하나님 때문에 웃는 인생 되길 원해요. 하나님 때문에 인생 살고 싶다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인생 되길 원해요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들, 또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